오늘 하루 다 지나고 난 뒤에 여기 앉아 계시니까 다 보람이 느껴지시는 분들 손을 들어봐요. 오늘 하루 일과 이 권사님 왜 1초 들었다가 내려 이거는 시위할 때 그러는 것이고 딱 손을 들어봐요.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보람이 되시는 분. 예, 좋습니다. 마음이 심히 무거우신 분들 손을 들어보시죠. 마음이 심히 무거우신 분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뭡니까? 그냥 덧없이 지나갔어요. 자, 오늘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인도에 오셨는지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가는 길에 고난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고난이 주는 고통, 그걸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게 참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보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견디며 나가는 내가 얼마나 대견스럽게 여겨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죠. 자, 머리 좀 드십시오. 머리도 길다해서 이래 죽이고 있으면 얼굴이 전혀 안 보여요. 머리가 다 갈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5구절 역시 교인들이 다 아전 인수격으로 오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오도하는 그 성경입니다. 특히 거기 짐을 서로 지라, 이것에 대해서 하시 편한 대로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찬찬히 살필 때 이걸 특히 또 설교자들이 이걸 교훈을 하기 위하여서 이 본문을 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단결을 강조하고 또는 뭐 척추가 없는 아메바 그 동물처럼 그런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뭐 이런 그걸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어. 오늘은 우리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을 의미가 뭔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살필 때 또 관주를 사용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성경이 관주 성경인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관주 성경으로 안 바꾼다. 손을 들어 보이소. 이것도 안 들고 저것도 안 들고 그러면은 또 뭡니까? 그래? 하여튼 저 구경꾼 되지 마십시오. 자, 6장 1절부터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이 이제 딱 참고해야 되는 게 5장까지 쭉 내려오는 내용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의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줏대도 없이 한편 지 잘난 척 하면서 이게 교회고 이게 신앙이다 라고 큰 소리는 치는데 오히려 그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게 동조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이것을 자주자주 덜추어냈죠. 그러면서 그들의 지조 없는 것, 믿음이 있다 큰 소리 치나 정작 믿음이 없이 회딱회딱거리는 이걸 지적을 하죠. 그죠? 그걸 5장까지 해서 쭉 해왔단 말이에요. 이걸 염두에 여러분이 딱 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이 시작되는데 형제들아 사람이 이제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경 공부하는 방법에서 문맥을 따라서 본문을 연구한다 그럽니다. 문맥. 이 전체 5장까지 흘러오던 그게 이제 문맥이잖아요. 문맥. 바울이 지금까지 뭘 말했는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믿음에 어떻게 모순을 일으키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 이걸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요 문맥을 따라서 6장 1절에서 말하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던 그 문맥을 떠나버리고 그걸과 상관없이 6장 1절 2절 이걸 하면은 이거 뭐 명심보강에서 말하는 그 뭐 경천 애인이든지 아니면은 또는 뭐 저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도덕이든지 뭐 아무 그게 주제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5장까지 쭉 흘러오던 그 문제를 딱 그 연장선상에서 6장에서 말하는 교인들 간에 어떻게 처신을 해라 하는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 문맥을 따라 성경 읽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되어야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절대 성경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아주 아쉬우면은, 답답하고 아쉬우면은 교회까지 가기는 너무 춥고 또 새벽에 가자니까 건강을 위해서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앗길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아쉽고 답답한 마음 달래기 위해서 성경을 탁 잡히는 대로 쫙 펴잖아요. 그죠? 그래 눈에 쫙 들어오잖아요. 어떤 그 구절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도록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다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딱 그 마음을 정리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순 엉터리의 그 큐티란 말이에요. 큐티. 그래서 이 문맥 따라 읽기 이게 잘 이해가 되어 있으면은 그런 미신적인 성경 읽기를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아무리 그리 하지 마십시오 이래 해도 안 고칩니다. 절대 안 고쳐요. 그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또 고쳐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맥 따라 읽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고, 그 맥락에서 6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뭔지 봅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자, 그럼 거기까지 읽었는데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입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사람이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신령한 사람인데 이 신령한 사람은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대상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리고 뒤에 그것을 고쳐야 되는, 고치고 바로 잡아야 될 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신령한 너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위에서 말한 사람은 이게 온유한 심령으로 이런 걸 바로잡고 하고 자시고 할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온유한 심령을도 모르고 온유한 심령이 될 씨앗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범죄하고 있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 옳은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령한 너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동조하지 말고 5장까지 볼 때 막 동조했잖아요. 그죠? 동조하지 말고 그다음에 그게 또 성경이고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분명히 드러난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인이면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이게 하고 있고 이게 드러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관주가 디귿으로 되어 있죠, 그죠? 디귿. 그리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범죄한 일에 대해서 뒤에 가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안에 보면 범죄한 일들이 많았죠. 범죄한 일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음행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있었죠. 그죠? 음행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데 뭐 이편 저편 아니면은 이게 자윤이 어쩌니 아니면은 고린도 지방에 그 풍습과 문화 이것에 딱 젖어 있으니까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일에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걸 공공연히 행하고 있대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김 집사, 이 집사가 늘 맡으면은 음행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 지방은 다 그리 하는 거고 그게 교제인데 고린도 지방의 그 문화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간음하지 말라. 한 이 10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 정의와 가정의 도덕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질타를 하는 거 보죠. 그런 게 범죄입니다. 그런 게 범죄. 금전적 범죄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이런 성의 범죄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은 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교인이 그런 성경을 믿고 그런 걸 하면서 자기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생계이든지 그런 데에 그죠? 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범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이러면은 어째야 되겠습니까? 당장 끌어내다가 돌로 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분명히 범죄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를 하라 합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첫 번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바로 잡는 것 이걸 위하여서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심령을 가지는 것 그리고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서 범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범죄는 바로 잡는 이 일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먼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제 이걸 갖다 들이붙이면 안 되네요. 자, 거기 관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찾아가 보십시다. 관주의 기호가 리얼 되어 있죠. 예. 리얼 되어 있는 거기 보니까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것을 비교하십시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로마서가 신약에 있는 것은 아시겠죠? 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15장 1절은 이 5구절을 볼 때에 강해를 할 때 그게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참고를 해서 보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신령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그렇죠.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은 있으나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늘 엄살 부리면서 동정을 구하고 그래서 거룩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아이고 내가 권사가 돼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그죠?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딱 그리 됐으면은 딱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바로 잡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그런 구질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신령한 자는 누군가 하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구질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못 살았을 때에, 그리고 덕을 못 끼쳤을 때에, 믿음대로 살아 덕을 못 끼쳤을 때에, 그럴 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딱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자기의 자리로, 자기의 역할로, 자기가 할 분량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자,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표현으로 들으면 믿음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데,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믿음대로 안 사는 제주꾼들이 대단히 많죠. 예? 그런 집사들, 그런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대단히 많죠, 그죠? 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위선적인 이 매너리즘만 배워가지고, 아이고 내가 요즘 참 목사답지 못합니다. 아이고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사정이 아이고 이렇습니다. 그 당신을 더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말을 팔지 말고 다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믿음이 강한 자예요.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그죠? 믿음이 강한.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누가 하느냐? 이제 로마서 15장 1절의 표현 들으면 회개는 누가 하느냐? 누가 하죠? 그렇죠.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는 그 믿음 앞에서 언제나 구질구질한 변명만 만듭니다. 그리고 생활은 늘 이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내가 괜찮은 교인처럼 꾸며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내가 잘못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런 변명 반복하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표현은 신령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통근동독은 우리 류 목사님하고 합니다. 그래서 통근동독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 그게 한 가지가 뭐였죠? 자기 중심성.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게 뭐였죠? 신위와 인위를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신위는 하나님을 위하여인 거. 우리 고신교단의 SFC 강령 중에 하나로 하면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게 여기 표현에서는 신령한 사람이다, 이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합리화를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기도는 근사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는 내용은 개차반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괜찮게 보이는 것은 언제나 구질구질한 변명과 이리 꾸부정하고 굽신거리는 이거로 이리 하는 거. 그러면서 신비한 분위기만 이리 내려 해서 거짓말 비슷한 자기 감정이나 툭툭 던지서 그런 걸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귀신 나락 씨알 까먹는 신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 잡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혼돈해서는 안 돼요.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누구냐?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대로 우리가 부르던 찬송 중에 하나의 그 가사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기쁨 되기 위하여서 무언가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내 성격, 말씨, 눈초리, 인사하는 각도, 그리고 나를 변명하는 어떤 그런 습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고쳐 나가야죠. 그죠? 다 고쳐 나가야죠.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 입냄새만 조금 나도 뒤로 젖히면서 그러면 다음은 안 볼라 하잖아요. 기쁨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는 이 찬송할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볼 때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이 내한테 늘 덕지덕지 있는데 왜 안 고치느냐 말이죠. 이게 신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두고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게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그 때문에 이게 귀신 나락 까먹는 식의 그런 신비감 있는 걸 만들어 가지고 신령하니 어쩌니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전력을. 그런데 속아서도 안 되고 스스로 그런데 오도되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 잡아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5절을 다 못하도록 시간 되는 데까지 딱 잘라서 우리가 합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참 이게 신나죠, 그죠? 돌을 들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가지고 돌을 들고 탁 치려고 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아프리카에서 이래 하면 그 비디오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이 뭡니까? 그 무당 굿하듯이 점치는 남자와 여자가 있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아마 이미 점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동네 매가 있었죠, 그죠? 동네 몰매, 덕성말이 해가지고 막 무조건 내리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거기도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무당을 끄잡아 내 와가지고 큰 도랑에다가 몰아 넣어놓고 막 두드리 패는 거예요, 막. 예? 젊은이고 뭐 전부 다 모이가 막 두드리 패고 그 다음에 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그 위에 덮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하겠어요? 그 위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겁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위에서 걷어차고 또 뜨겁다고 나오면은 막 살려고 나오면은 불 가지고 따라가면서 지지고 뭐. 그래서 그 불 밑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보듯이 사람의 죄를 덜 추어내고 그 죄를 정죄하는 걸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 즐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문제를 딱 정리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죠. 그러니까 다 들었던 돌을 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저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난 것, 범죄한 것이 드러난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덜 추어내어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이 자기 성찰, 이게 겸손의 기본이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를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런 방식으로 안 했을 뿐이지 내게도 기회만 되면은 얼마든지 그리할 수 있고 양상은 다르지만은 그것을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 가지고서 내 배우자를 신경 쓰게 만들고 같이 섬기는 교회 교인들에게 덕을 못 끼치는 어떤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자기 성찰이 되는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게 온유한 마음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아유, 아신다고 되게 크게 막 그럴 때는 이런 소리에 전부 귀가 죽어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온유한 자, 사실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은 많습니다. 그죠? 정신 차려서 보면은 자기에게 경쟁력이 있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늘 조급합니다. 그리고 늘 만들어진 경쟁 구도에 그 안에서 스스로 조급하고 경쟁자만 보이지 땅이 내가 차지할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게 나가는데 그래서 중약에서 이야기를 하면 온유한 마음은 무엇인가?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 여유는 뭔가 하면은
느긋한 이런 중국의 만만디 같은 그런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살필 줄 압니다. 그리고 문제의 진상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멈출 줄을 압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끌고 왔다라고 할 때 그래 하면서 돌 들고 달려들은 이게 그런 거 보고 뭐 정의의 사돈이 이게 아니고, 그죠? 딱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그 사람들이 딱 자기 성찰이 딱 되니까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딱 기억을 해놓자고요.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온유한 마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덜추어내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뽑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잠잘 때에 악한 것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부러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농부가 그 가라지 다 뽑을까요? 농부가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그래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가만두랬죠? 그렇죠. 그거 하나 뽑으려다 알도 갇힌다고. 다시 말하면 뭐냐? 그거는 문제를 덮어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문제를 바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보았고 지금 여기서도 5장까지 흘러오면서 보았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에 지 관점에서 느끼는 대로 그걸 더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리고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애쓴다 하는 이것에 그냥 모든 의미를 두어버리는 거예요. 가라지 있네. 그래, 그거는 뭐 보면 다 알죠. 가라지 있네. 뽑아야지. 한 개 뽑으려고 들어가면서 막 알고 막 두 이랑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땀 좀 흘렸다고 가라지 하나, 겨우 가라지 한 포기 들고서 죽인 건 한 두 이랑이나 다 죽여놓고 한 포기 들고서 그러니까 밖에서 정의의 사도네. 당신 없으면 교회 안 되겠네. 그래, 저래 해야 예수를 믿는 거지. 저 사람처럼 헌신해야 저게 목사고 저리 해야 권사고 장로고 집사지. 그런데 실제는 뭐예요? 지는 그리 영웅이 됐는데 다 죽여놨어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도록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이 맥락에서 볼 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문제를 바로 보아라. 두 번째, 문제를 해결이 되도록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고 오늘 우리 현대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뭐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이 있는데 별 수 있겠어요? 똑같은 양상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될 뻔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걸 오히려 호들갑 들어가 문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처리하고 뭘 한다고 하는 식으로 호들갑 들고 막 그죠? 가라지 하나 뽑기 위해서 알고 다 죽이듯이 이래 하는 그거로 해서 지는 그렇게 해서 정의의 사도고 정의감이 넘친다. 신령한 자 같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더만 정말 저런 것 같다. 아직 그 신앙이 어린 자들인지 초신자들이 그걸 보고 막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유한 심령이 아닙니다. 온유한 심정은 거기에 있을 때 정말 그게 문제인가? 둘째, 문제이면 이게 어떤 종류의 문제인가? 셋째, 그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무언가 헌신을 하고 그리고 사려 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행동들을 신중하게 취하는 거죠.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심령.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자, 오늘 우리 1절 한 절만 그렇게 합니다. 자, 바로 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바로 잡고 하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5장까지 쭉 흘러오는 것을 볼 때에 그게 진리의 문제이든지 복음의 본질을 오도하는 문제이든지 이럴 때는,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와서 이래 할 때는 단호했습니다. 그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대만에 딱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행하는 것, 그죠? 1차적으로 거기서 드러난 것은 도덕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이 옳은 게 아니죠. 틀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더 생각을 해서 지혜로운 방법과 바로 잡을 수 있는 뭔가 분명 하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삼고 처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바로 잡는 것. 할 수만 있으면 사람도 살리고 그 문제도 정리가 되어지고 누룩과 같이 악영향을 미쳐지는 것, 이것도 딱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잡는 것이죠. 그죠? 참 교회의 좋은 일꾼은 뭐냐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덜 추워내는 것에 쾌감을 가지고 그것이 뭐 헌신이라 생각하는, 그건 아직 초보 단계고, 그죠? 초보 단계고, 문제가 있는 것을 딱 문제를 바로 알고 정리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뭔가 그렇게 조치를 할 줄 알고 헌신을 할 줄 알고 수순을 밟아갈 줄 아는 것, 그게 참 교회의 좋은 일꾼이죠. 근데 갈라디아 지방의 이 교회들과 교인들에게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그러면서 그 하반절에 보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로 잡는데, 바로 잡는 것 온유한 심정으로 거래해라. 거래하는데 동시에 한편 네가 돌아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온유한 심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불타는 정의감, 그러나 강팍한 마음, 이것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1절 하반절을 꼭 명심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간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너도 간음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요소들이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죠? 또는 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협잡을 일으키고 이렇게 할 때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협잡을 하고 하는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일꾼이 하는 것이죠.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로운 방법과 그 다음에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강팍해지지 아니하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신을 딱 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절 하반절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럴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협잡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그것에 대하여서 무조건 정죄를 해버리고 무조건 이 가라지네 하면서 막 이렇게 될 때에 당신도 이미 한쪽 편에서 협잡을 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죠? 저거 도둑놈이다. 저거 협잡하고 있다. 저게 교회 다 깨뜨린다. 동네 방네 다 불고 그래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그걸 이렇게 막 교인들을 만나는 대로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이리 돼 나갈 때에 그거는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거는 정말 교회를 두 쪼가리 내버리는, 그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죠. 어설픈 정의감을 가지고, 어설픈 교회 사랑 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래. 그때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교회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도 저 사람 비슷하게 저리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래 했는가를 분석을 하면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분명한 솔루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도 같은 범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죠.
자, 우리 거기 너희도 서로 짐을 지라. 우리 2절 조금 타치를 하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이제 이게 나오는데 짐을 서로 지라. 그런 것 같으면은 1절을 우리가 길게 했던 것 그것을 참고로 하면 짐을 서로 지라. 일단 이것은 동병상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서로 동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뭡니까?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식으로 같은 편이 되어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짐을 서로 지라. 덮어주어서 덮어주고 뭐 그렇게 해서 이래 유야무야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교회에서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범죄라고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또는 대놓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이제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두고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을 하는가. 그죠? 교인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니까 뭘 하니까 잘했다 잘했다 하는 이것으로서 그래서 뭐 어떻게 동조해서 그런 게 짐을 서로 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어떤 소위 말해서 오도되어진 사랑 그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은 1절을 두고 볼 때 어떤 표현입니까? 너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네 자신을 성찰해라. 그런 다음에 네가 그래 했을 때에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가지고서 범죄가 드러난 그 사람을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관주의 기호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비읍에 거기 보니까 또 로마서 15장 1절이 나오죠. 한번 또 찾아봅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또 거기 창고 구절에 또 한 개 나오죠. 예, 살전 해놓은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합니다. 5장 14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럼 여러분이 로마서 15장 1절에 있는 것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있는 것을 다 종합하면은 짐을 서로 지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돼야 되는지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대로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범죄로 드러난 것이 범죄 아니다라고 감싸주는 것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걸 두고 뭔가를 부추겨 가지고 아유 잘했다 잘했다 막 그럴 수도 있지 그래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로 치는 것을 가지고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그래 이걸 위하여서 1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너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이전에 그리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는 그런 정죄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라.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한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그를 도와라. 이게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짐을 서로 지는 것. 그 뒤에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다고요? 예,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자, 거기 관주에는 뭐로 돼 있죠? 예, 시옷 돼 있으면 딱 시옷을 찾아가 보면은 참고해야 될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 1서 4장 21절 찾아봅니다. 관주를 찾고 일하니 재밌죠? 예? 성경이 싹싹 이해가 되죠? 예. 자, 요한 1서 4장 20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또 보니까 거기 이것도 보십시오 해놓고 보 해가지고 또 다른 성경 구절 해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그것도 보라는 거예요. 한번 또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 법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이걸 성취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960년도에 부산일보 주필을 했던 이병주 씨가 쓴 그 철학적 살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가 거기에 암시하고 있는 주제와 같은 그 철학적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사랑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패러디하면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 짐을 서로 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건 뭔가 유야무야한 것도 아니고 잘못이 잘못 아니라고 덮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를 동정하여서 그 편에 가담하고 내 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편가름들이 있잖아요. 내 편이고 내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잘못됐다 말하는 것을 다 뭐 그럴 사정이 있지 뭐 하면서 그래 되면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돌로 쳐서는 안 됩니다. 알곡을 죽이면서 가라지를 뽑는 이런 미련을 범하면서도 안 됩니다. 문제를 집어내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덜추어 내는 것, 그게 돌로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교회 사랑한다, 뭐 기도 많이 하니까 저리 한다. 그런 걸 들 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오히려 더 똘똘 말려버린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 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로 요만큼만 하도록 하십시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다음 수요일 날 올 때도 간주 성경 들고 오세요. 210장.